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가 전후서를 썼는데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화재 사건을 통해 불을 지르고 난 뒤에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여러분 많이 영화를 보셨죠? 그래서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렇게 환난과 압박을 받고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회색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또 용기와 그리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런 그 1절이나 2절에 보면 너희가 3절에 보면 너희가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거 아시죠? 거듭남. 자, 이 거듭남은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시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을 때는 우리 육이 거듭난 게 아니고 육과 혼이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 바로 속 사람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가거나 또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막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날로도 할 수 없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죄들이 다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 경험들이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회색이 되면서 점점 또 나 자아가 또 나타나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거듭남, 이 중생은요, 혼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내 영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그 일을 알게 됐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혼, 내 자아, 이거는 변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속에 그 영이 강건할 때는요, 내 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혼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할지라도 내 영이 너무 강건하면, 거듭나서 강건하면 그 혼의 생각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이 혼이 변화가 되지 않은 한은 이 속사람이 느꼈던 그 신기한 능력들이 점점점 소멸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신 그 말씀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소멸될 수 있다, 떠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기한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므로 너희가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런 신기한 능력을 받은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그 덕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런 신기한 능력을 받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서 구원이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현재가 아니라 계속 현재형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요,
AD 64년경, 2000년경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 박해와 이단들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자들은 없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해당이 없다? 그게 아니죠. 자, 외부적으로는 어떤 핍박이, 어떤 환란이 있는 줄 아세요? 요즘요, 많은 빛깔 좋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세종시에 어제 우리 친구들 와서 갔어요. 어제 그제 갔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 뭐 축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사장이라 해서 나는 교육 행사장 그래서 무슨 뭐 좋은 건가? 아니면 뭐 유학을 소개하려고 하나? 그러고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막 애들이 막 모였는데요. 막 그 네온사인 밑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팬티 반바지를 입고 춤을 추는데 정말 가수들 뺨치게 그렇게 잘 추더라고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아이들 저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믿음을 갖겠는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 저게 너무 좋은데, 세상이 너무 좋은데, 너무나 빛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분 지금 정말 너무 이 교회 나오는 게 고리타분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요. 자, 이런 환란과 핍박보다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행을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이때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시험이고 환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죠? 우리는 축복인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시험이고 환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에서 늘 나의 이 혼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기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 욕망들이, 정욕이 너무나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똑같이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환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이런 덕목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는요, 여러분들 형식과 어떤 율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높임을 받고, 여러분 그런 쪽에 만약에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힘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전번에 이남호 권사님하고 둘이서 그 철야 예배를 두 분이 드렸어요. 다들 못 오셔서 드렸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 저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본이 되게 해주시려면 우리 모든 청년, 예수 믿는 청년들 다 취직 좀 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강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남은 권사님 나눴는데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면 또 그나마도 그 예수 믿는 자들, 청년까지도 다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마음에 들여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외로우시겠다. 내가 주고 싶은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주면 세상으로 다 나갈 것이고, 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 생각하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됩니까?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주면 그나마도 도망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실 것 같고 그렇게 외로우시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울해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당당히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회개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본질을 모른다면 우리는 늘 우울하게 그리고 힘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이런 덕목을 지켜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첫째는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그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 믿음과 덕과 지식은 믿음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인 기질이 있는데 절제와 인내는 믿음의 내적인 기질이에요. 나의 내적인 기질에서 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화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죠. 자, 첫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 지금 다 믿어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참 잘 믿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 믿는데, 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의에서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믿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분은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중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셔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지. 가봐야겠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에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못 가짐으로 인해서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무조건 믿는데, 자기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러면서 삶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크리스찬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있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러겠죠?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랬죠. 자,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윤리적인 덕목을 이루는데 활달한 그 능력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죠? 아시죠? 자, 그런 윤리적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윤리를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이 힘이 없다면 윤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 담대한 믿음, 활기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믿음 저 사람 참 덕을 세웠어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막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우두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만이 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다른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구해냈고 사자 입에서 구해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 왜 목 베어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자 굴 속에서나 불 가운데서 꺼낼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 담대하고 살아있는 이 덕스러운 믿음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위대한 누구야? 조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조엘. 아세요? 왜? 태어난 지 20개월 만에 불에 타서 다 이 얼굴도 형체도 없고 엄지발가락만 남은 그 사람 책 못 보셨어요? 혹시? 그 책 많이 나왔죠. 자, 그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못 살 것 같아. 다 형체도 없이, 온몸 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엄지발가락만 딱 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얼마나 모든 스포츠를 다 해요. 축구도 할 수 있고요. 수영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 또 이지선 씨라고 있죠. 이지선 씨도 불에 타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난 그러면 난 자살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이지선이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덕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이홍규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홍규. 이분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딸이 둘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은 은별이와 새별이. 근데 그 막내딸 새별이는요,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오클랜드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서자로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할 수 있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22살에 간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홍규 씨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가 다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막혀버렸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절단이 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찼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 간증 집회를 갖게 됐어요. 스티브 세인트라는 사람, 창끝이라는 그 영화 원작자가 간증을 하는 데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스티브 세인트라는 그분의 아버지가 아프리카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창끝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선교한다고. 그런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원주민들이 모두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스티브 씨에게 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축제를 벌여서 집에서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딸이 아빠, 나 머리가 아파.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서 무릎에 대고 막 호소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스티브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홍규 씨가 머리에 탁 맞는 것 같으면서 가슴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아주 그 원한이겠죠. 그게 꽉 그 불만이었던 게 뻥 뚫어지면서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또 위안의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신학을 하면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자, 저도요. 제가 아직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사모로서 35년 동안 목회자 사모로서 제가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많은 사모들, 정말 그 사모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모들이 사실 굉장히 외로워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죠. 왜? 아직 내 자아가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참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사이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5년의 그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사모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어라는 소원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그 소원이 정말 강하게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참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 후배들, 우리 권수진 사모님 같은 분들, 신진화 사모님 같은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그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만났던 일들,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나는 도울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경험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알 수가 이거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모님들이 또 나는 이랬어요. 그때 내가 이랬었어요. 그 사모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승리하게 됐어요. 라고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모님들이 어떻게 될까? 저를 통해서 위안의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걸 만드시기 위한 계획도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우리는 다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것은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이 죽든지 살든지거든요. 자, 오늘 이영규 씨 딸, 그 다음에 나중에 일기를 보니까 이 딸이 22살밖에 안 되는 그 딸이 일기장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아프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리고 나는 죽구나 사나 그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얼마나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고요. 이 아빠는 아빠는 딸이 죽었다고 막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그 딸은 정작 죽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딸은 죽으나 사나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의 그 고백을 듣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죠. 이 딸이 얼마나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다 아버지 것이에요. 다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만이 다 축복은 아니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이 땅에 사는 것만 다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자,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하늘나라 그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여러분 최후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죠? 그때 아버지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엔 네가 내 나라에 오는 거, 그 딸이 너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내한테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어릴 때나 늙었을 때나. 자, 그런 것을 보고 이영규 씨가 그렇게 변화가 됐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덕스러운 믿음이다. 믿음의 덕을 세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이죠. 자, 저는 요셉을 요즘 학생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는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어디 갔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사랑만 받았던, 정말 총애만 받던, 아버지의 총애만 받던 그 어리광이 같은 그분이 17살 그 어린 소년이 이제 보드발 장군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하셨더라 하면은 요셉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요셉은요, 이 요셉이 계속적으로 그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또 이렇게 그 13년의 그 삶을 연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젠간 내게 꿈을 이루어 주실 그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란, 어떤 고통이 있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그 모든 사물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그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날 무엇을 변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라고 그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젠 끝이구나. 소망이 없네. 난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사물의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 바로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지식에 믿음의 덕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내적인 능력을 얘기했었죠. 절제, 첫 번째 그 내적인 능력에서는 절제가 있어요. 자, 이 절제가 있는데요. 이 절제는요,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사람 절제가 안 돼. 저 사람 절제할 줄 몰라. 근데 저 사람은 지나치게 절제를 잘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절제는요,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절제의 은사가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덕을 세워도 이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어디 가서나 막 그냥 그 분위기를 다 망치고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절제를 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절제인데요. 이 절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그런데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육신의 이 정욕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 명예욕과 이 모든 것들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육신의 일을 자꾸 도모하면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신우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자, 어떤 회사에 가서 우리가 신우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하게 예배는 드렸는데, 그런데 이 절제가 안 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그 교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제를 너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거듭남이 있어서 내 이 속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이 혼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이 혼, 내 자아, 내 이 변화되지 못한 이 생각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내가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까지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의 일만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자꾸 쫓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오늘도 나는 보니까 잘 때 보니 자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또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질까요?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시죠? 바로 내 이 혼이 내 생각이 변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함으로 절제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나 저거 맨날 듣는 말씀이고 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이 능력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모든 땅의 지체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생각해요. 참 힘드네요. 그럼 이 세상에 살 재미가 없는데요. 맨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에 것만 찾으래.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너희가 그 육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영과 혼을 함께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영과 혼과 함께 죽일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육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는 뭐예요? 그분은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절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제한 다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자, 믿음의 덕을 세웠고 그 덕에서 지식이 있었고 지식에서 이제 절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베드로가 막 내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고백을 했으면서도 결국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사랑에도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와 있고 성령의 열매도 인내가 있죠. 자, 인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는데 반드시 수반되는 조건이에요. 내 내적 기질이에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죠. 자,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해놓고 25년 동안 안 주다 보니까 이스마엘까지 낳는 비극을, 지금 얼마나 지금 비극적입니까? 그죠? 이스마엘과, 이슬람교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요셉이 13년 동안 그 꿈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 인내했던 그 요셉이가 결국은 애굽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습니까? 다윗도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쫓겨다니면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또 연단을 받은 다윗이 있죠. 자, 그 사람들이 그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인내를 하십니까? 참 인내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옛날에 성도님이 내가요, 이게 처음에 그 목에 하면서 그분이 맨날 전화가 사모님 나 어떡해 이러고 막 딱 끊어요. 그럼 내가 또 쫓아 내려가 봐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쫓아 내려가요. 그러면요, 부부싸움을 막 심하게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때리고 부시고 그 다음에 막 그 차의 유리를 다 부셨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번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고마워. 이혼 안 해주고 잘 살아줘서 고마워. 제가 그랬어요. 정말 고맙더라고. 그렇게 싸우면서 정말 그때는 막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참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주니까 그렇게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그랬더니 막 웃어요. 하나님 은혜죠 뭐 이래요. 지금 많이 좋아졌대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참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요, 이게 간증하는 사람들,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그 테이블 뜨면서 이렇게 막 들으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참 고맙다. 나 혼자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 텐데,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랬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전도사님 난 참 고마워. 저런 사람들이. 뭐가 고마워요? 나만 안 믿어서. 나 혼자 믿으면 얼마나 외로웠을 텐데. 저분들이 다 예수 믿고 저렇게 기뻐하잖아. 너무 고마워. 그죠? 여러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잘 잘 견뎌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또 인내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저 어떤 사모님이 막 차 안에서 막 얘기를 해요.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저랬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근데 저는 이 사모님 대단하다. 어떻게 목사님이 흉을 막 사람들한테 보지? 막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금방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모님 존경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사모님 그렇게 하지 말어. 사모님 그렇게 하면 사모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자기는 더 정죄감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사모님이 정말 위대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정말 잘 참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오실 때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사모님이 정말 그 목사님하고 이혼하지 않은 것에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사모님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요. 한 번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사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말만 들었지. 그렇게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이러는데 내가 가면서 내가 고마운 사람인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치유가 됐어요. 그 사모님이 그때 치유가 됐어요. 막 울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내 생각대로 사모님 그건 아니지 이랬다면 그 사모님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을 텐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저분을. 그 어려운 중에도 잘 참고 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잘 참으시면 하나님 그걸 바로 인내라고 너희가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있죠. 첫째 뭐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경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 다음에 경건이다. 이 경건에 대해서는 이것은요.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의식과 삶의 모습을 얘기한대요. 너희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 참된 경건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책망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경건은 있어. 근데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 경건은 없어. 내적인 경건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경건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삶. 그게 바로 경건인데 이 경건의 참된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그 더러움이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참된 경건이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여기에서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경건하다고 얘기하느냐? 거룩하게 성경책만 끼고 거룩하다고 경건이냐?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예전에 장로교인들이 이 예배 드릴 때 어디서 기타를 치고 어디서 드럼을 치느냐 막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하게. 그런데 저 캐나다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 갔더니 막 울면서 난리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무질서 하네. 그런데 사실상 그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더라고요. 성령님의 질서 있는 그런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보이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내 속에 어떤 본질과 기질이 있느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경건이라는 거죠. 그 참된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를 참된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구해줬어요?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더럽다고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들어갔어요. 참된 경건은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죠. 자, 이런 이 경건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가 잘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제 우애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을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형제 우애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이 형제 우애라는 건요, 특별히 성도 간의 깊은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며 참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무단히 노력하는 것을 바로 형제 우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가정에서도 있죠. 형제 우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우애가 있어야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 우애가 없기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사단이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업고 크리스찬을 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들이 우리를 업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속임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막 흉을 보고 목사가 성도들 흉을 막 본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인데 그걸 우리가 조종을 당하고 있다. 무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그러면서 막 이 교회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오래 했죠. 자,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덕목들을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믿음 구원에 이르는데 특별히 겉으로 딱 나타날 수 있는 게 벌써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죠? 마지막으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고린도 13장 1절에 13장에 있는 말씀, 가장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질을 보여드렸어요. 그거 하나만 보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그거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읽으시면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연선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러분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많이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인도 할 수 있고 창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믿음의 덕목을 지키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의 덕목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